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망과 자족함의 기쁨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적 모순들, 그 상황적 모순들을 살펴보면서 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적 모순, 첫 번째 그 상황적 모순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과 그리고 괴로움이었어요.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했으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풍족하다라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도 보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일까요? 이 제목 안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적 모순과 같은 그러한 모순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자족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자족의 기쁨은 서로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기쁨이 있고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바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것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다 기뻐하고 있는데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소망과 자족의 기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러한 자족의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바울이 느꼈던 그 소망과 자족함의 그 기쁨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소망과 자족함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쁘다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총 4장입니다. 비교적 짧은 그러한 이 성경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몇 번 활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일이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표시해보면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보서 안에 18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모습들의 그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그 기쁨을 근거로 해서 자기도 기뻐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를 덜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자기의 편지를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네. 이게 지금 이전에도 바울이 했던 말이고 그 말을 다시 또 한다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삼가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래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몸을 스스로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래요. 만약에 이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보고 워낙 그 애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1차적으로 개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개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리를 지으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들개들을 1차적으로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데 그 해를 끼치는 그 들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들에 비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그 세 차례의 선교 여행과 그리고 로마에 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하라고 하고 있어요. 몸에게 해하는 것 무엇일까요? 몸에게 칼을 대어서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해하는 자해하는 걸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행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또한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할례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만든 그러한 표를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곧 진정한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주장한다라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5절에서부터 살펴보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했다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많은 12지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의 그 지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또한
어느 파에 속했다고요?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분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고 가장 열심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켰던 그 파가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바리새파이고 그리고 특별히 더 율법에 있어서 엄격한 그러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배운 이 바울은 또한 그냥 배운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배운 율법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를 바울 자신은 견딜 수 없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으로, 그냥 박해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율법의 관점에서 비춰봤었을 때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 점의 티끌과 같은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도 육체의 관점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면서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렸다라고. 근데 버리는 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처럼 생각하면서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배설물과 같이 자기가 이전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모두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울이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향하여서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에 바울은 이 소망 안에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족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족의 기쁨이 물질에 멈춰 있어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소망 가운데 지금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물질적인 것이 많던지 적던지 그것을 초월해서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또한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마침이 바로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19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땅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고 했어요. 배. 잘 먹고 잘 사는 것,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그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 글을 읽으면서 기억 남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이 연세대학교의 그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께서 아마 그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이 인터뷰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 가운데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는 무엇만 추구해요?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가치는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는 소유의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결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계속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발생하기에 그 안에서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무엇할 수 있다라고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용한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선한 가치가 없고 그 안에서는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 선한 타인에 대한 배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선한 가치의 그 인격 안에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 그릇이 너무 작기에 행복이라는 그 선물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별도로 각각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은 같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더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질적 가치만을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결코 자족함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가치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를 소망하면서 그 영적인 가치를 소망 안에서, 그리고 현재의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 소망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 자신은 역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 소망,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막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은 그 의 안에서 그 의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 맺어진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없는 것을 소망할 때 이 땅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우리의 없는 것을 소망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제일교회는 무엇을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이 교회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여러분들, 아래층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앉아 있는 분들, 또한 집에서, 가정에서 각각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앉아 있는,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그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그 쓸 것, 그 자기의 필요한 물건을 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기뻐한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누려야 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누려야 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감사하고, 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심을 열매로 우리가 누리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 나가는 사랑하는 화평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며 또한 그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체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화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